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지요. 100년을 달려가야 하는 길이고 안 그러면은 7, 80년을 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전력해가지고는 안 되죠. 100m 달리기 할 때는 전심전력하지만 마라톤 뛰는 선수가 전심전력하면 2바퀴, 3바퀴 돌고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바로 멀리 바라보고 한참을 가야 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동행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부러움이 많은 사람이죠.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조금도 꾸밀 것이 없는 그야말로 정통적인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는 지금으로 보면 회장에 버금가는 군수사업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요즘 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의 뛰어난 배경, 로마의 시민권자,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던 그의 실력, 이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외에 바울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동행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별 힘이 없는 사람도 같이 있으면 언젠가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1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지금 동역자로 동행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내게 동역자요 동행자로 붙여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곁에는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도 평생을 바울과 동행하면서 로마 옥중에 바울이 수감되었을 때도 누가는 그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바 같은 청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디도라는 사람도 또는 디모데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그들이 곁에서 위로하고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올해 2022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다윗에게 36명의 믿음의 용사를 붙여주신 하나님, 우리 예광교회도 올해는 믿음의 용사 36명을 붙여달라고 제가 지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천부장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100부장 역할을 한 분도 있어야 되고 50부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지금은 평신도 시대입니다. 목사가 팔방미인 돼가지고 슈퍼맨 돼가지고 하던 시대는 이미 80년대로 끝났습니다. 이미 벌써 3, 40년 전부터 보면 이제 평신도가 리더가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올해는 분명히 부흥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믿음의 용사 36명을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6절 보면 동행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지난주에 제가 동행이란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문에 등장하는 디도는 바울이 디도서를 쓸 때 디도서의 수신자죠. 이 사람은 그냥 평신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뒤에 이제 바울의 후계자로 동역자로 목회자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역시 처음부터 목회자로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디도는 지금 사도 바울이 신분을 보냅니다. 어떤 신분을 보내냐면 너는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구제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와라.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제 하나님 부자 교회입니다. 왜냐? 고린도인은 상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부자 교회가 되죠. 강남에 있는 교회하고 강북에 있는 교회하고 어디가 부자겠습니까? 똑같이 100명이 출석한다면 강남의 교회가 훨씬 부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 좀 해라. 왜냐?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지 않느냐. 너희 교회 안에서 11조하고 감사헌금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헌금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마게도냐에 가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가 있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구제헌금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1절로 3절을 들어서 설명하죠. 특별히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운데 이웃 교회가 어렵다라는 말 듣고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데 여비를 마게도냐 교회들이 많이 됐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그거를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들이 우리도 하겠습니다. 다윗 바울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디도가 헌금 모금을 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바울의 대사로 가는 거죠. 바울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16절에 말하죠. 그죠? 17절 보면 더욱 간절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다. 여기 지금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디도도 똑같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부지연금을 안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행함이 없으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은 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디도도 지금 똑같이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보면 어떤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정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 각자야. 그래서 뭐예요? 네 인생 네 거, 내 거, 내 거 해가지고 각계 전투하면 그 가정은 절대 안 됩니다. 한 회사가 기업으로 생존하려면 사장만 열심히 뛰어야 안 되는 거죠. 사장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회사가 좀 커졌으면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같은 직원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 우리 회사를 좀 키워보자.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그 기업은 버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건 뭐 내 거 아닌데 그냥 적당히 배우다가 더 좋은 데 있으면 월급도 많이 됐으면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기업은 오래 못 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혼자만 올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되겠다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영을 힘들어요.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그게 바로 동역자요 동행의 요건임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비록 오랜 후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옮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십 년 신앙을 하면서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런 체험이 없냐고 말이죠. 그것은 신명기 28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말로 한 가정이라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는 그런 간증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 가정이 참 어려운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남이 아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한 가족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뭉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식구들이 말하기를 권속이라고 해요. 권속. 이 권속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피로 연관된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가졌던 간절함이 디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따질 것 없이 누구도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고 누구도 복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잘 지켜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려고 서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합심기도가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가 꼭 이렇게 같이 뭉쳐져 하는 것만 합심기도가 아니죠. 또 어디 있을지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면 그게 바로 합심기도고 중보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도 참으로 크게 흥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 보면 자원하여 동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원한다는 뭡니까? 스스로 원하는 거죠. 누군가가 강요해가지고 강압에 의해서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가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시대에는 떼강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 지방이 많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를 예로 들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그렇게 강도를 만나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로 드는 사건들은 뭐냐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고 쉽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예로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교회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갖다주고 돌아오는 이 과정,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니는 게 오로지 도보이거나 낙타타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돈 냄새를 맡은다고 그러죠. 지금은 그런 일 많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양복을 입고 제가 학교 가는데 들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전철 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 내려가가지고 이제 보는데 뭔가 갑자기 주머니가 허전한 거예요. 저는. 보니까 양복 밑단이 다 터져가지고 지갑이 없어졌어요. 어떤 그냥 나쁜 사람이 이게 지갑이 위에 항상 있으니까 그죠? 칼로 딱 이렇게 다 긋고 지갑을 빼간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그런 일을 겪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지갑에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다고 그러죠. 돈 냄새가 난대요. 돈 냄새가. 그러니 평소와는 다르다는 거죠. 디도 역시 사람인지라 그가 무슨 무술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싸움대장도 아니잖아요. 그 역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하면 돈 다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기꺼이 자원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고민이 안 됐을까요?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없고 누구를 보내나?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주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50여 년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죠. 디도는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그런 마음을 읽었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일꾼 되기를 자청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사랑하신대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2렙돈을 넣었던 과부를 보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자가 더 많이 넣었다. 예수님께서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지폐하고 동전하고 어떤 게 많습니까? 당연히 지폐가 많죠. 근데 옆에 바리새인은 지폐로 그냥 다 넣고 가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를 땡거랑 땡거랑. 근데 예수님 그러죠, 그죠? 저 사람보다 이 여자가 더 많이 넣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죠, 그죠? 저 사람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 주님은 바로 그걸 보십니다. 우리가 많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이거 하나 이 지금 밀가루 한 주먹 남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떡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네 마음 아는데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한 통 만들어 봐라. 그리고 나중에도 만들어 보고. 엘리야가 죽고 나면 안 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게 전부인데 결국에 간을 빼먹어 이 사람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디 와서 그냥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인에게 3년 6개월 동안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을 맛보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교회 일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첫째는 자원해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과 동행해야만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자원하여 일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어떤 목적 때문에 와가지고 있다가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정말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는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희노애락의 과정을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여러분은 동역자이고 동행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참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힘든 과정도 함께하고 기쁜 과정도 함께할 수 있는 자원하여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8절로 19절 보면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디도하고 함께 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도 포함됩니까? 디도도 포함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디도와 함께 갈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도덕군자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금 본보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는 누구 나는 나지 뭐.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부지런히 건물 사가지고 지금 예배당 크게 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전혀 다른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죠? 똑같은 자녀가 있는데 큰아들은 잘 살고 둘째는 어렵게 살아. 근데 큰아들이 아예 안 도와줘요. 그죠?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뭐요? 가슴으로 안 돼가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현실로 들어가 보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웃집의 목사는 아들씨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성남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에 우리 건물 주인이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에 나가고 있었어요. 집사예요, 집사. 여기 집 딸내미가 7살, 8살 됐는데 우리 지하교회 신부름 왔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거 달래요. 그 아저씨가 그 누구냐면 저예요, 저. 그 엄마가 집사님인데 딸내미 그러는 거야. 야, 너 지하에 가서 아저씨한테 이렇게 해라. 이 딸내미가 어리니까 엄마가 시킨 대로 와가지고 뭐 아저씨. 한 번이면 제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30살 되니까 아주 그냥 뭐 혈기왕성한데 올 때마다 그러는 게 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죠? 집사님은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자한테 아저씨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면서 왜 그렇게 부르냐고.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신다. 집사님 교회 목사만 목사가 아니고 지하실 교회 전도사도 전도사고 목사라고. 제가 따끔하게 하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은 다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실정. 말 겉으로는 그냥 막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전혀 아니란 겁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내부에서 가능해요. 우리끼리 하면 다 좋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그죠?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교회 일꾼은 누가 되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장돼야죠.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시험에 안 들고요. 이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디도였다는 것이고, 이런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칭찬을 받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나는 이미 교회 일꾼이 되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부족하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일꾼 처지도 모르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 일꾼 세우셨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여전히 고쳐야 될 부분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 예방교회가 참 적은 무리지만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방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칭찬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 야, 참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키를 쓰고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 물론 전도하는 교회였죠.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함께 떡을 깨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일 뒤일이 아니라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죠? 사도행전 9장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를 반드시 살려달라. 그런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옥에 누워가지고 그냥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잠을 깊이 잤을까요? 첫째, 잠이 많아서. 두 번째, 너무 피곤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미 여러 번 겪었던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감옥에서도 손에 채워지고 발에 채워졌는데 잠이 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 가봐요. 그죠? 꼬박 셀 거야 아마. 그죠? 왜? 불안해서 잠이 오겠어요. 그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게. 이미 야고보가 이미 순교 당했잖아요. 헤롯 왕이 그냥 야고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잘한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냥 어떻게 기분이 그냥 으쓱해져가지고 이제 누구 잡아주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버려요. 다음 희생들은 니네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던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자유몸이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누가 문을 자꾸 두드리니까 누굽니까? 베드로다. 그 여자가 어떻게 가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놈아, 내 잘못 들었다. 아마도 그의 천사가 만나 보다. 그들이 온전하고도 100%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뭐 이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요? 그들은 어쨌든 간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는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집에 새들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들 꼭 예수 믿게 하시고 저 사람들도 잘 살게 하셔서 집 하나 살게 해달라고. 내 집 뺏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집 뺏어가면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사장님들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명받아 기도합니다. 전념받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물상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마지막에서는 그를 경계합니다. 왜냐? 당시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재정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를 맡아서 회계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얘 유다가 자꾸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인마인 포켓이죠. 그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저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삼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리로라.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아는 거 예수님 알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이 와가지고 순전한 나드 옥합 한 근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탁 발라줍니다. 유다가 화가 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한복음이 허비하느냐? 그런 유다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든. 이 여인은 나의 잠사를 예비하였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는 도둑이다. 네가 죄를 맡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네가 훔쳐가지 않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죠. 다른 유다가 어려워서 정말 끼니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와 같이 누구든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디도 역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원했습니까? 왜 바울이 맡겼을까요? 그는 복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2022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할 때에 예관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